오늘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행동, 행위라고 하는 말씀을 신구약을 다 찾아보았더니 너무 그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행위, 행동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서 오늘 그 말씀부터 하고 행동을 어떻게 기뻐하시는지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율법으로 만약 의롭다고 하는 것이라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마차를 보면은요, 마차는 반드시 마차가 가는 방향, 이 마차가 딱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말과 마차를 거꾸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차가 있고 앞에 끄는 부분에다가 말을 집어넣고 이걸 채워야 그래야 이제 마차가 가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를 먼저 강조한다면 마차를 앞에 놔두고 말을 뒤에 놔두는 격이 되는 거죠. 구원은 만약 말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회개해야 할 사람이네.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를 끊임없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그 행위를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신을 회개하라고. 회개의 또 다른 표현을 저는 이제 행하라, 행함을 너희 몸을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건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리틀 로마서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로마서를 축약한 것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는 사람이 로마서가 길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는데 갈라디아서는 한 가지 특징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가운데서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놔둔 겁니다.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아침에 말했던 한 자매가 자기는 죄를 회개할 것이 거의 없다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거나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죄를 회개할 내용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날마다 회개할 내용이 많아지는 거죠. 오늘 읽을 때는 적은데 내일 읽을 때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는 한 발짝만큼 걸어가면 한 발짝만큼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 발짝을 껴야 그 다음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도 내가 이 원점에서 있을 때는 죄가 얼마 내 몸에 보이지 않던 죄가 한 발짝을 건너뛰면 이제 진짜 죄를 많이 보이게 되고 더 한 발짝을 건너뛰면 더 많은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몽학선생이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인데요. 몽학선생은 이제 선생에게 이끌어다 주는 선생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소망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언어가 뭐냐면 나는 어떻게? 난 어떡하라? 이 말씀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율법을 들으면서 내가 좀 해봐야겠네. 난 조금만 더 해보면 되겠네.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아닙니다. 물론 정답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그게 아닙니다. 그 날마다 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난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제 예수님이 해답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해답이신 거죠.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거기 요거 2장을 놔뒀는데요. 그 순서대로 오늘은 갈라디아서만 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탐하는 것은 무엇을 탐내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먹기를 탐하는 자 또 우상숭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 15가지 이 범죄 안에 모두가 다 적용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21절 이하의 죄를 좀 더 나누면 33가지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죄의 언급입니다. 이것은 이런 죄들이 악한 죄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이 말씀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장 10절 11절 한번 등록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0절에 있어서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율법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사람은 원래 저주 아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율법을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면 항상 온갖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고 걸어가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걸어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행위를 말하면 이 율법의 행위를 말하거든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법은 어떤 법이라고 흔히 말을 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신약 성경에서 하라고 지키라고 행하는 것을 하는 명령은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명칭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입이 닫혀질 것 같은데요.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 온전함과 거룩함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본성이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 본성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너는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사랑하다라는 뜻에는 감정적으로 사랑하다는 뜻도 되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언어의 정의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잖아요. 사랑은 의지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스럽지 않지만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하는 행위를
하여라. 그러다 보면 마음이 변한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미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미워져서 참는 거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자고 도덕주의자고 망하는 사람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내향적이면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속을 애태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죠. 꾹 참았던 그 보답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으로 돌아옴으로써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상쇄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의 그런 논리로 그 사람에게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외향적이면서 정말 좀 별로 안 좋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지가 봐도 지가 나쁜 사람이고 남이 봐도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야 그러면 맞아요. 이 말에 팍 거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물론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칭찬의 대상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아름답게 할지라도 그런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기를 인간에게 마지막 때에 내가 나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너무너무도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없고 전혀 유익이 없는 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울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에게 돌로 침을 당했던 사건이 바로 할례를 받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할례를 받으면 오늘날에도 많은 이 남자들은 이렇게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있거든요. 뭐 건강에 좋다. 뭐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요. 뭐 그거 하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냐?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의 사람들은 네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무엇에 해당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에서 성령을 받은 걸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됨으로써 이런 그런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당시에는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로 취급이 되었고 그들과 관계를 갖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물론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만약 네가 할례를 받으면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의무를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다. 왜? 그 할례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너에게 있는 거야. 이미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효과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게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먼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써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이고, 율법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면 예수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전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은 아니되 성령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삶이 다 율법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령을 구하면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왔던 사람, 오는 사람, 올 사람 아무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자기가 괴롭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성령이 얼마나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으로써 있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분은 율법의 행위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님이 적어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사람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 23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이 사랑은
의지적 사랑을 내포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이 안에 거하신 사람들은 온 밤을 지새우면서 원수된 그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해야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그러면 잊어버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살 수 있어, 괜찮아, 좀 참아봐, 나도 그랬어, 이렇게 하는데 비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원수가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사랑스럽고 그런 감정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사랑 말입니다. 희락,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인생에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데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은 내가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안에 거하신 사람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잠깐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가 잠시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장차 나타날 영광은 너무도 커서 이 고난이 너를 그렇게 큰 상급으로 멸관으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은 그런 고난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뻐하시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내함, 자비, 양선, 충성을 하면 몸이 견뎌내질 못할 것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눈을 감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충성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충성을 하면 할수록 더 감동이 되고 충성할 일이 없는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멀리 집을 떠나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식이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뭘 자꾸 먹을 것을 요구하면은 그것이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식에게 충성을 하는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충성 말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너 웃으면 절대 안 돼, 죽일 거야, 이렇게 너 전도하면은 당장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추방할 거야, 그러더라도 그렇게 세상 법이 정해져 있어도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전도하고, 그렇게 말입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옛 자아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말입니다. 그런 정. 사람들은 흔히 이 정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요. 정 때문에 삶이 어렵게 되고요. 정 때문에 복잡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욕심 때문에 범죄하고 욕심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병들게도 만들고요. 그런 욕심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잠 못 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과 욕심,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죠. 여러분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많이 살아야만 합니다. 광야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나를 늘 비천한 가운데로 내가 인도될 때.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은 광야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낙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이 정말 풍요로웠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게 풍부한 사람에게는 끝내 그 결론이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확률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높아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칭찬에 휩싸여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나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가나안의 삶이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나안 삶을 말하는데 사실은 가나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 동편 쪽에서 비스가산에서 죽었던 모세처럼 그렇게 죽어야만 합니다. 거기 건너간 사람은 건너간 모든 사람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은 모든 게 풍요롭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고 경작을 했더니 그것이 풍성한 소득을 거뒀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쏟아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가나안 땅은 영원한 지옥을 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하여튼 남이 높여주려고 할 때는 그냥 지하실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점점 낮아져서 욕을 먹고 비난받고, 그러니까 잘못해서 비난받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미움을 받는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런 모욕을 당할 때 내가 하지 않는 것도, 내가 좋은 의도로 행한 것도 그것을 나쁜 의도로 해석을 할 때, 그럴 때는 정말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우리 GNT 성경을 한번 좀 봐주시죠. 5장 25절. 여기는 이제 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5절을 한번 보시죠. GNT 성경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역시 통제해야만 합니다. 조절해야만 합니다. 제어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이 확실하면은 그는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왜?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돼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이끌고 가니까 말이에요. 오늘 이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럼 약간은 애매한데, 물론 그런 뜻을 보고 해석을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다가오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위하여, 좋은 대학을 위하여, 좋은 옷을 위하여, 좋은 남편을 위하여, 좋은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죽도록 재산을 모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이런 게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제가 어제 한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이 로스쿨에 들어가려고 할 때 이제 우리 회사에서
경력이 한 1년 정도 있다 이러면은 로스쿨에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해달라고 온 거죠. 제가 일주일 동안만 여기서 근무를 할 테니까 1년 동안 했다고 나에게 근무 확인서를 좀 써달라.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진짜 친하고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을 많이 해주고 그런 분인데 제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나도 지옥을 가는데, 아니 그분이 지옥 가든 말든 어쨌든 내가 지옥을 가는데, 근데 내가 해줄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자매한테 오라 그래서 자매 로스쿨은 왜 가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밥맛 없게 만드는지, 진짜 제가 그 말을, 옛날에는 그런 말을 엄청 자주 했던 제가 그 말이 너무너무 마땅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말 들으니까 진짜 비위가 확 상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런 말을 하냐. 인간도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그다음부터 입을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자매 무슨 말인지 하려면 해봐. 이렇게. 그래. 그렇구나.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시를 받게 되죠. 잘하는 사람이 시기, 질투심을 먼저 일으키죠. 부자가 되면, 그래서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요. 내가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배가 아파요. 다른 사람이 더 죄를 져요, 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될 걸 부자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더 부자가 될 건데, 얘가 부자가 돼서 내가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만약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 왜? 이 사람은 나눠줄 거니까. 이 사람을 잘 되게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로 잘 되려고 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만약에요, 내가 부자가 돼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 집안에다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차를 보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도 저 차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불어넣어주는 범죄자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동에 절제가 많아야 돼요. 자기는 올바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행함의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1등이 되면, 내가 1등이 안 됐으면 다른 사람이 장학금을 많이 받을 건데 그 사람으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죠. 무슨 영광의 대상이. 원래 공부를 잘하면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튼요, 어쩌면 말이 안 되는 거꾸로의 생각이지만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 거죠. 육체를 위하여 죽도록 심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죠. 직장에서 죽도록 일을 해요. 출세를 위하고 진급을 위해서요. 이 일이 종들아 상전에게 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과 자기의 출세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하는 것과 나타나는 현상은 동일하죠. 동일하지만 내용은 이제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해도 그런 내용으로 할 수 있겠죠. 내가 지식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해주려면 그들이 아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그러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석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지식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하여, 아니면 성령님을 받은 후에 기뻐하는 대로 그의 삶을 버리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삶은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거든요. 어제는 그러시더라고요. 쌤 아빠가 부흥에 참석했는데 딱 부흥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부자는 천국을 갑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첫째는 구약 4,000년 동안에 3명의 이름을 대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뭐 천년에 한 명씩 되려고 그 욥도 있네요. 천년에 한 번씩 가는 거 거기다 기대고 부자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욥이 부자가 되는데 욥은 부자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주변 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그런 육체의 사람들을 위하여 아마 그렇게 해줬을 가능성은 있지만요. 여러분, 저는 지금 2장 16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다 말씀하고 있는 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계속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고 나서 결과가 없으니까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없으니까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그러면 거둘 거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6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옛 자아를 죽이는 것을 말하고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부모와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분들에게 말씀이 침투되도록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 내가 집이 하나 있었더라면, 내 피난처가 하나 있었더라면 나는 광야에 가고 싶은데 왜?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글로 갔으면 좋겠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에레미야가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전쟁의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반석이는, 원래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딱 일정한 장소로 먼저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전쟁의 기운이 높아졌을 때 용산에서 미군 부대에 있던 그 용산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을 옮기는데 미군들과 함께 미군 가족, 군속 가족들과 함께 헬기가 200대가 떠서 일본으로 이미 가족을 피신시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제 저녁 때 그 미군 부대 대위 한 사람한테 그때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반석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안 간다 이거예요. 나는 지구에 남아있을 거야, 아빠. 우리 아빠는 내 의견을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있게 만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삶과 죽음 가운데 있는데 정말 국가에서 정한 그런 안전한 곳, 그런 곳에 가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사건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얼른 십자가를 세우고 나를 못을 매다는 겁니다. 나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 나 죽었지. 이러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것은 자기의 옛자를 끊임없이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서로가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어떤 그 환난과 나는 상관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세상이 좋아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세상이 나빠하는 그런 것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 죽은 상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그 말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왜? 나와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은 죽은 거니까. 세상이 살아있다면, 부귀영화로 살아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바울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작은 축약판이다 말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율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 성경책을 펴고 끝까지 읽으면서 부모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